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와 새 마음으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힘차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안전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의미가 소중함을 알고 믿음의 정신과 행함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서본향 지구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그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수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예수를 만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난 모든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고 장자는 대속해야 합니다. 완악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려 했을 때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에서를 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난 것들을 구별해 그분께 돌리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보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를 드려야 합니다. 단 사람과 나귀의 태에서 난 첫 것을 드릴 때에는 어린 양을 바쳐서 대속하도록 합니다. 한 목숨의 보존은 다른 목숨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물이십니다.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해 드릴 수 있나요? 오늘의 질문은 참 중요하죠. 각자가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는 것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해설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해야 된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 장자의 죽음을 면함받은 은혜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바쳐 대속함으로써 생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한 목숨의 보존은 다른 목숨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왜 출애굽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모형 사건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런 구원 사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과 더 나아가서 역사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더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물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거나 추가로 더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분하고 완성됩니다.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내 생명을 지켜주거나 자라나게 하거나 완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되고 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신천지나 유행하는 이단들의 그 화려한 말들과 회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요즘 그런 소식을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들의 신천지가 있다 카드라 통신이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단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풀어가는 것도 맞고요. 그들이 신천지라고 지적하는 분들은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그 대상자들은 누구보다도 개혁교회 신앙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너무 억울하다고 분노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신천지 근처에도 안 가봤고 신천지를 가장 경계하는 이단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공신력 있는 어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그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주장이라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참 그런 안타까운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그런 말들을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빈약한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자료가 있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자료에 대한 모든 책임도 분명하게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보도 자료가 너무 조잡했습니다. 형편없었죠. 아무튼 우리 각자는요, 자기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신앙을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삶으로 그 대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신앙, 예수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긴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이기는 하지만 여정의 첫 순간부터 전쟁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둘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수백 년 전 요셉의 소망이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출애굽처럼 약속의 땅 정복 역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임을 확증해주는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셋째, 아직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한 이스라엘을 위해 시각적 안내장치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확신하나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는 것은 요셉의 소망이 성취됨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정복하는 것 역시 나중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임을 확증해주는 그런 보증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소망이 출애굽 사건과 또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또 불기둥과 같이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 인도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출애굽의 그 모든 길에 확신을 주는 그런 보증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은 또 구약 전체에 걸쳐서 메시아 대망을 늘 이 백성들이 포로기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보증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초림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믿고 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증서와 같은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구속사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이 이걸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말씀의 내용에 조예가 없고 또 말씀 실천에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취미생활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한 가지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읽기, 말씀 큐티, 말씀 공부를 경건의 취미생활로 우리가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깊이와 즐거움은 클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희망 가운데 기다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의 가치를 더 꽃피우고 열매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굳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가 심각합니다. 하루에 30만 명 이상, 30에서 40만 명 사이를 오가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까운 일본도 하루에 4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어제 나왔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일본에서 나오는 그 확진자의 6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하루에 평균 500~600명 사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질병의 확산이 멈추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역을 지켜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들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인터넷과 위성 TV 수신 모두 다 차단했다고 합니다. 통제로 국민의 목소리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속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주정부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소망과 기도가 믿음의 기도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건의 훈련과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인도와 일본 또 세계 코로나 확산 상황의 방지와 또 우리 사회의 방역을 위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